가져보았는데 오늘 18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가브나움으로 가는 길에 이 제자들이 서로 이 길을 가면서 야 누가 크냐 키재기를 한 게 아니고요. 서로 키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는 로마에서 지금 속박되어 있는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날이 오면 그때 누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서서 주님과 함께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 다툼을 한 겁니다. 자리 다툼. 그 누가 크냐? 누가 그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자리 다툼을 제자들이 참 아직도 참 부족하지요. 제자들이요. 그런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딱 세워 놓으시고는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돌이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그러잖아요.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결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어른이 되려고 하지요. 어른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물론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질 그 자세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어라.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고 높고자 해요. 그 나이가 들면 또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면 다 누구보다도 좀 높아지려고 그리고 또 위에 앉으려고 그리고 그러잖아, 그지? 나이가 들면 있던 명예욕도 있거든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것은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자기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돌이켜서 자기를 낮출 때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어린아이 얼마나 귀한 어린아이입니까? 그죠? 이런 귀한 어린아이를 주님이 두시고 이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 그게 진리예요. 낮아지는 자를
천국에서는 크다고 일컫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면 천국에서는 어때요? 천국에서 낮추신다는 것이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같은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서 낮춘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 말씀을 표현하기를 섬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낮춘다는 것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높고자 하면 절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를 낮추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가 자리에 연연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요. 야, 그거는 내 자리야. 그 내가 앉아야 할 자리야. 그 자리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섬깁니다. 할머니도 섬기고 할아버지도 섬기고 동료도 섬기고 심지어 자기보다 연배가 낮은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래요. 흔히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섬기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만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 그리고 목사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막 이러시잖아요. 섬기는 자로 왔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요. 열심히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천국에서는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또 다른 교훈을 또 하세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영접할 때 주의 성도들을 영접할 때 그게 곧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섬길 때요. 그 바울이 뭐 안질이 안 좋았는지 하여튼 바울은 몸이 좀 되게 참 뭐 온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하나 써도 이 자기 손으로 편지를 다 못 쓰고 꼭 사람을 하나 두어서 편지를 쓰게 하고 자기는 마지막에 그래서 사인이나 이래 하고 그 정도로 몸이 약한 분이에요. 바울이 그런 약한 몸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근데 이 바울이 몸이 아파서 잠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잠시 좀 쉬려고 갔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는데요. 주님을 맞이하듯이 바울을 대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눈을 빼서 바울한테 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 이거는 뭐 목사님만 그렇게 섬겨라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 가끔씩 이래 점심 식사 때 이래 제가 이래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때는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이래 처음 나왔다든가,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뭐 처음 나오신 분인지 손님인지 다녀왔다가 갈 사람인지 우리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식사를 하게 하고, 그런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의자에 앉아 계시라고, 그리고 내가 밥을 좀 떠다 드리고 말이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주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쁘게 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조금만 더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서로 돌아다 보면서 내가 섬길 자가 없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해도 주님이 그걸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그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빨리 먹고 가야지 하고는 누가 뭐 있든지 없든지 자기 것만 챙기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안 해보면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때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섬김이 천국에서 그 상을 잃지 않고, 이런 섬기는 자를 천국에서 크다고,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6절 한번 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주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는, 실족해 한다는 말은 넘어뜨리는 일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뭐 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든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죄짓게 만들었다든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든지 범죄하게 했다든지, 이게 이제 실족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는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대요. 제사 음식, 옛날에는요 냉장고가 없어서, 요즘은 우리가 고기를 사서 뭐 먹다가 남으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얼마 있다가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이런 그 냉장고도 냉동실도 없고 하면, 이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나면 그 제사장이 먹고 남으면 그 남잖아요. 고기가 그것도 다 먹어요. 그 남으면 그걸 가지고 이들이 뭐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또 드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물을 다 못 먹고, 그래 뭐 며칠 놔뒀다가 먹다가 남으면 그걸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우상 앞에 들었던 제물이
바깥에 나와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제사 음식, 제사 이거 고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제사 고기라 하면 안 사 먹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참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은 하는 말이 그거 일일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그거 뭐 제사 고기니 어째느니 이거 물어볼 거 뭐 있나?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하고는 바울은 그런 그 우상 제물 그런 거 묻지 않고 먹으면 괜찮다. 그러나 이게 우상의 고기인 줄 알고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보고는 저 사람 저 우상의 고기도 먹네 하고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험이 들면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은 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든다면 나는 절대 고기를 안 먹겠다. 왜? 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시험 들까 봐, 실족해 될까 봐 그만큼 바울이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자유함을 보고 그 사람이 그 나의 자유함을 보고 그 사람이 시험 든다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뭐 괜찮다, 괜찮는 거야 하고 나는 우리는 이것 저것도 막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만은 혹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거 보고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화를 입게 된다. 그리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네 손이나 네 발이 남을 실족해 하거든 찍어 버려라 그거. 자칫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남을 실족해 한다든지 또 너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이죠.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만큼 여러분 남을 실족해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다 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다 나만큼 배운 사람만 다 내같이 배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공부를 전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생활 수준도 나보다 아주 못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성격이 뭐 다 내 같은 성격입니까? 어디 다 성격이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은 알지만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남을 넘어뜨리게 돼요. 넘어뜨리게 되는 거 이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당히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남을 실족해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10절 봐요.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삼가 주의하라 말이죠. 주의해라.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우리가 없인 여기고 실족해 하는 일을, 넘어뜨린 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모든 일에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참 너무 합디다 그래요. 그럼 뭐가 너무 합디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막 확 하고 돌아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못 받겠지요. 못 봤으니까 그렇지. 봤으면 그 사람도 인사해야지. 못 봤으니까 그냥 갔는지 당신을 못 본 척한 건 아닙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정말 내가 못 보고 인사하는 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일부러 고개를 팍 돌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정말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또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참 이래 팩팩 도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돼.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성도들한테 조심하고 우리가 참 남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각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게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서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면서 누가 크냐 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누가 크냐 자리 다툼 하다 보면 한 사람은 분명히 내 상대방을 밀어뜨려야 내가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조금 보십시다. 잃어버린 양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는다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소자 한 사람, 주님을 믿는 이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세워주고 함께 해주고 또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한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오지 못한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렸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어요? 또 15절 보세요.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 가서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권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듣는다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지만, 만일 네 말을 듣지 않거들랑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인을 세워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들랑 교회의 말을 하게 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말마다 증인을 세워서 증거를 세워서, 그래도 말 안 듣거들랑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도 말 안 듣거들랑 그 다음에는 뭐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뭘 자꾸 매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자꾸 풀려고 해야지. 어떤 교회들 보면요, 자꾸 매려고 그래. 올가 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용서해주고 자꾸 풀어줄 때 하늘에서도 용서하며 풀어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19절 보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지요. 합심기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합심하여 기도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흔히들 통성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통성 기도라는 단어를 잘 사용 안 했어요. 합심 기도라는 말이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것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두 합해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통성은 목소리를 합해서 하자는 건데 목소리 합하는 것보다 마음을 합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똑같이 해서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마음을 다 하나 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땅에서 풀면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모두어서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한 사람의 소자라도 살리고 남을 실족케 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여기 보니까 7번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이것은 몇 번, 내가 몇 번은 봐준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주고 무한대로 봐주라는 거지. 야, 내가 3번 참았다, 4번째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어라. 용서를 해줘라.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하지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 여기 회계는 돈 계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이제 계산을 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길이 없는 기라.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야. 그런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야, 네 몸과 네 처와 네 자식들 모두 다 팔아서 갚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한테 참아 달라고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시간만 좀 달라고 쪼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가만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 많은 빚을 말이죠,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얼마 안 돼요, 이 돈이.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 하면 이 달란트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조금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나더니 붙들어서 목을 잡고, 야, 빚 갚아 하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를 참아줘. 내가 꼭 갚을게. 시간 좀 줘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둬둬 버렸어요. 고발해가지고 옥에다가 가둬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동관들이, 그 다른 친구들이 이걸 보고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하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이 이걸 듣고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탕감해 준 그 종을 다시 불렀어요. 이 악한 종아, 그러지요. 여기 32절에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주인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탕감해줬던 것을 없던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 얼마나 큽니까? 이게 어떻게 돈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를 탕감받은 우리들이 나한테 뭐 조금 요만큼 손톱만큼 잘못한 거 그거 용서를 못 해주고 말이지요. 응?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해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 말이죠.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는 이런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오늘 주님께서 18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 생각합시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말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요, 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 교회 인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만들어 보래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날 따라올 사람, 그 몇 명 되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 그 어린아이 하나만, 우리 교회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청도중앙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 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감사주며 세워주며 살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천국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얻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